9월 2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끝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죄제의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일반 백성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암염소나 암컷 양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위기 5장 6절에서도 속죄제를 드릴 때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물은 최소 양과 염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 만한 능력이 없으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만약 비둘기도 드릴 능력이 없으면 재정적인 여력이 없으면 고운 가루, 곡물을 빻은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소제가 아니라 속죄제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을 섞지 말고 가루만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속죄제물의 예외 규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하지만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면,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면 대체제물을 바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죄제물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만드신 이유는 속죄제의 목적이 죄를 깨닫는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과 상관없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신 것이죠. 이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용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4장과 5장 1절을 통해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깨우쳐 줘야 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깨우쳐 줘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깨달음으로써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게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혜롭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죄를 깨우친다는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냄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주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깨우쳐줘야 할 때 지적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